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사막 위에 만든 바빌론 도성은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바빌론 도성은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도시였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이고 긴 쪽 성벽의 길이는 72km에 달했습니다.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높이는 14m이고 가장 안쪽 성벽의 넓이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성벽 바로 앞에는 강과 연결된 거대한 물길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물길을 지나 도시로 통하는 8개의 성문과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그 중에서도 바빌론 도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이미 역사를 통해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빌론이 함락되었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바빌로니아는 아수르를 비롯한 다른 제국에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른 후 신바빌로니아의 위엄은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빌론이 함락되었다는 선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바빌론을 함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북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포는 본래 숨겨진, 어두운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함락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올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다니엘에 의해서도 반복됩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1차 포로기 때 바빌로니아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바빌로니아의 교육을 받으며 바빌로니아의 자원으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악몽을 꾸고서는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은 채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내노라는 점성가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해몽은커녕 꿈의 내용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 신상의 발을 치면서 신상이 부서지고 바람에 날아간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순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 놋쇠, 쇠, 진흙은 뒤에 이어질 다른 나라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난데없이 날아온 돌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큰 산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중요한 것은 바빌로니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찬란하고 강한 바빌로니아 역시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세우며 스스로 신이 되려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관한 예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빌론이라는 현실의 장벽도 너무 높은데 그 바빌론이 함락된다는 믿음의 장벽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실도 버티기 어려운데 현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바빌로니아가 좋다며 그곳에 남으려 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믿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도 높은데 말씀의 벽, 믿음의 벽은 더 높습니다. 차라리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면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계산이 무의미합니다. 따져보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저 믿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하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영상에서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연아 선수가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현실의 벽보다 말씀의 벽이 더 높을 때, 믿음의 벽이 더 감당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쩌려고 그러냐는 질문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믿는 겁니다. 오늘도 생각하다가 끝나는 날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